자, 만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항공우주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나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망망대해와 같은 그 우주 속에서 기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문무라는 작가가 오늘은 뺄셈이라는 책에서 이 실제 실화를 소개했는데요. 1970년 4월 11일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달나라를 탐사하기 위해서 아폴로 13호를 발사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13호가요 발사됐어요. 상공에 얼마나 32만 1860km, 엄청 높은 곳이죠. 발사된 지 56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산소통, 기체에는 2개의 산소 탱크가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두 번째 게 폭발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 안에 있었던 그 비행사들은, 우주 비행사들은 그냥 운석이, 조그만 운석이 와서 우리 기체에 닿나 보다, 부딪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밖을 보니까 하얀 분진 같은 게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심각한 지금 상태에 우리가 빠졌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또 다른 산소 탱크를 파손시켰고, 그리고 기체가 결함되면서 이제 산소가 누출되고 아주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급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부족하고 기압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추위 가운데 그 3명이 탔는데요. 너무나도 힘들어진 거죠. 사실 이때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는 아, 이 사람들 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귀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은 이 상태에서, 우주의 미아가 될 뻔한 이 상태에서 이 아폴로 13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6일이 지나고 4월 17일 날에 이 아폴로 13호가 이 3명의 비행사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실패한 성공이다. 아, 달에 탐사하는 거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지구로 돌아오는 일은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너무나도 같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명 비행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됐어요. 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미국 항공우주국의 규정을 위반해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까요? 사실 우주선의 모든 불을 꺼버리고 항공우주센터와 모든 교신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요, 규정상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금지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명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전력은 없지요. 살아는 돌아가야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주선의 모든 불빛, 전력을 다 차단해버리면서 교신도 두절되고 깜깜해진 거죠. 이제 이 우주선은 완전히 깜깜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항공우주국의 모든 규정을 어기고 우주선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우주선의 조명이 꺼지자, 그들을 비추는 그 조명이 꺼지자 희미하게만 보였던 지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초록별이라 그러잖아요. 이 초록별 지구의 태평양에는요, 바다에서 형광빛을 내는 해초 군락이 있는데 형광빛을 내는 거예요. 그 태평양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주선의 모든 불빛을 끄고 나니까 뭐가 보일까요? 지구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곳에서 태평양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형광빛을 발하는 그 해초 군락이 분명하게 보였던 거죠.
사실 그때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멀리서 보니까 어디가 우리가 착륙해야 될 곳인지, 어디가 안전한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그 지구를 보면서 그 빛을 따라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구에 착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비추는 빛이 꺼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주선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빛이에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별반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들의 도움과 기대가 하나둘씩 꺼져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불들이 희미해지고 모든 빛이 다 꺼질 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모든 소망이나 다 사라질 때에,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죠. 별이 있을까? 이렇게 환한데 무슨 별이 있겠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나 모든 공간이 어두움이 깔리고, 그리고 이 도심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빛들이 다 꺼질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죠. 뭐를 보게 되죠? 하늘에 별이 분명히 있구나. 아, 빛이 있구나. 아, 이것을 몰랐는데 여기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별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곱의 스토리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로 낳은 에서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야망이 있고 얼마나 경쟁심이 심했는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태어나죠? 둘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싶었던 그 장자권, 그 장자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사실 성장하면서 집안에 거하면서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엄청난 경쟁심과 소유하려는 집착하는 그런 성향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과 만났던,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아버지에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제물로 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할아버지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야곱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아, 나도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장자권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쟁취하면서 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는 치열하게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자기의 몸에 자신을 빛낼 수 있는 뭔가를 붙이기 위해서 그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요, 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아냅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지. 내가 장자권 받았잖아. 내가 이거 가졌잖아. 내가 축복도 받았잖아. 얼마나 빛나.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열심히 인간의 잔과 얄팍한 속임수로 형의 모든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이것으로 말하면 형은 네가 다 뺏어왔구나라고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결국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서 혼자서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그를 비춰주던 모든 빛들이 다 꺼진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줬던 부모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면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장자반은 축복을 자기가 받았지만 그는 어떤 활약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쓸쓸한 길에서 해가 지고 잠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팡이를 짚고 광야를 걷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덮을 이불도 없습니다. 이불을 덮고 푹신한 베개를 잘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는데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두레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해가 져서 수타려고 한 곳에서 그를 죽이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나? 나를 지켜주던 부모님은 이제 내 곁에 더 이상 없구나 하고 심령으로 잠을 잤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때까지 자기의 인생에서 숨어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순간을 그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면 꿈의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요. 그 사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또 본즉이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들어가세요.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시며 내 목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라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가 보게 된 거죠. 인생이 화려할 때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가 외로움 가운데서 그가 철저하게 보였을 때 그가 보게 돼요. 누굴 보게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져야 돼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재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요?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사람들의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거요? 하나님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야. 내가 너의 삶을 이루는 게 복이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 16절 우리 한번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하셨던 분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든지 야곱이 그곳을 떠나 광야에 거하든지 야곱이 떠나 하란에 머물든지 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순간, 인생이 철학의 신세가 되었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이 그의 어려운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치장할 때에는요,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치장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어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그런 걸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우리 인생이 사람처럼 보다 이렇게 걷는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를 비추는 모든 빛이 꺼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진정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 삶이 빛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빛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 그 빛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삶, 그 빛 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함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같은 외로운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때 우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까? 변하셨어요? 참 변하지 않죠. 우리 가족 남편 보면 참 안 변하잖아요. 자식들 봐도 안 변하죠. 우리는 변해요? 참 지독하게 우리도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뭔가를 얻으려는 이 욕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외사촌 라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을
이렇게 하고 그의 눈은 뜨기 열어 있는 거예요. 바로 라헬이 있었어요. 이 라헬 어디가 11일이라고 호흡일에서 14년 동안 야곱 라헬을 합니다. 이 자기의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의 이상하며 멈추지 않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라반의 집을 부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가족도 늘고 가축도 늘고 소유도 늘었어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복받은 인생이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열심히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위기가 찾아오죠.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부득게 되자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죠. 그의 아들과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쿵 하고 명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10번이나 속이던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줬구만. 나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미워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무엇을 하나? 내가 이렇게 애쓰면 뭘 하나? 라고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그때에 여러분, 그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질 때, 억울함으로 속상할 때, 인생의 빛이 꺼질 때 여러분, 그곳에서 여지없이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불빛이 다 꺼질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베델에서만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그곳에서 만났잖아. 너가 그곳에서 나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라고 약속했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그 첫사랑의 기억으로 우리를 자꾸만 되새기게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바로 나야.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내가 그 어두운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에서를 만나면 내 가족들과 내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그가 장깨를 부려서 에서의 내부를 죽이고 해보고 여러 방법을 갖다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곱강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침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잊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적은 아멘.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씨름의 자리에 앉게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환도뼈가 완전히 치게 돼서 이제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는 나아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우리에게 이 좋은 을 주셔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갈 길을 보여주셔야죠.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힘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야곱은 계획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냥 직진해서 가면 좋겠는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받아 고통당하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내 자식이 상처와 고통으로 울부짖는데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무능해요. 내 자식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의 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야곱이 그러한 심령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자,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야곱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처음 장소를 기억해야지. 첫 사랑을 기억해야지. 올라가자. 거기서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가면서요,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요. 그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죽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윤경순 권사님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한 분 한 분을 떠나보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성공하고 우리가 더 빛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을 빼시고
우리를 어둠과 고난 가운데 넣으시면서 우리를 빛나게 했던 그 하나하나를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 상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하나하나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던 그 하나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하나하나를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더 또렷이 보게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 무능력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 그분은 지금까지 숨어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걸고 우리에게 또렷이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빠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인생의 어둠이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빛이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빛 되신 하나님, 숨어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워지고 오히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강하여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힘이 완전히 다 없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분인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아주 보기 드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는 사실 유명할 때가 아니라 지독한 질병에 걸렸을 때예요. 20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장암, 파킨슨씨병, 척추 카리에스 등 계속적으로 그녀는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석에 누워있는 그 시간, 그 여인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고난, 인생이 어두울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글을 적었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병든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병들지 않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또렷이 보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 늘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